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한 7번까지 이렇게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저 7번 정도 이렇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렇게 그 존경을 받는 유대교 랍비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줘라. 그렇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갖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 용서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랍비들 가르치는 것보다 배나 되는 자기가 7번 정도 이렇게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이렇게 받지 않겠나,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0번에 7번, 70번에 7번 용서를 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는데 그 신하가 아마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꿔줬습니다. US 달러로는 한 1,0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억 원, 그러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을 꿔줬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마 사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다 들어먹었던 것 같아요.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회개할 시간이 돼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제 갚아야지. 그때 이 신하가 임금에게 얘기하기를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어떡하다 보니까 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벌어서 다 갚을 겁니다. 그때 임금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안 돼. 법대로 해야겠어. 너도 팔고 내 처도 팔고 내 자식들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받아야겠어. 하루아침에 임금님의 신하가 이제 노예가 될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무릎을 꿇고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이 무릎 꿇고 비는 신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되었는데, 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다 탕감하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 신하가 이제 임금님 앞을 물러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 꾼 이 동관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이렇게 임금이 노동자가 일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3달 일한 돈이죠. 아마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한 500만 원, 600만 원 아마 그 정도의 돈을 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니까 그거 갚아라 그랬습니다. 때 됐지 않았냐 그랬더니 아마 이분도 갚을 처지가 못 돼서, 그래서 그 신하에게 그저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안 된다고.
저놈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라고. 갚을 때까지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는 임금님으로부터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는 자기 그 종 500만 원, 600만 원 꾼 거 그것도 탕감 못 해주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몹시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그걸 임금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뭐 노발대발한 가운데에 신하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야, 네가 빌기에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 용서를 해주었는데 네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도 네 신하를 갖다 네 종을 갖다가 용서를 해줘야지. 약한 놈아 하면서 감옥에다가 갖다가 놓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용서를 해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로서는 당연한 거다 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는 이건 누굴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모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적에 어느 날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적에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죄 안 졌습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을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될 때에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 내려오는 옛말에 뭐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죽을 죄를 짓는다고 그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짓고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 짓고 생각으로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네 죄를 갖다 말이야 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네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내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다 용서를 해줬는데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죄 짓지 말아야지. 너 또 죄를 져? 이젠 내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갖다가 처리했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죄짓고 죄질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야. 이건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징계할 수밖에 없는, 너를 갖다가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야. 너 이거 회개해.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백하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지은 죄를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받았다고 한다면은 너 용서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70번에 1급번이라고 또 용서해라는 말은 그 뭐 뜻하는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무제한적으로 용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490번만 하나님이 용서하셨겠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죄 지은 것을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365번.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우리 1년 동안 우리 지은 죄를 우리가 셈을 한다고 한다면, 계산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 말로 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셨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하고 또 용서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갖다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함 받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들 중심으로 하세요? 마음으로 용서하세요? 어떤 분은 입으로만 용서하는 분들이 있죠. 속으로는 용서 안 하고 이 말만, 겉으로만 내가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근데 오늘 여기 주님은 말로 용서하는 것 말고 중심, 우리 마음 중심으로 용서해라. 만약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 중심으로 용서 안 한다고 한다면 나도 용서 안 할 거예요. 본문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저희가 보게 되면 거기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게 되면은 사람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삶의 습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더군다나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가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죄 짓는 거 있어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때는 말로, 어떤 때는 행동으로, 어떤 때는 인격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성장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마귀의 역사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이런 죄 저런 죄를 갖다 짓잖아요. 내 주님께서 그 과실 용서해라. 그 용서해라. 용서가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서할 게 없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지내다 보게 되면 용서할 게 있어요. 용서할 게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내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라. 만약 너 용서 안 한다 그러면 나도 용서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기도하기 전에 내가 용서해 줘야 할 것이 있다고 근데 먼저 용서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필수 조건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되 아주 속히 빨리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임금이 그 신하의 죄를 갖다 용서할 때에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고 내가 한 며칠 내가 후에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만약 용서하게 되면 용서하마.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용서했어요. 여러분 즉시 용서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뭘 갖다가 의미하는 말씀이냐면 용서는 빨리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는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속히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미루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래 가게 되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그게 미움으로 바뀝니다.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이는 마귀가 틈탈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하고요 하루를 넘기게 되면요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면 미워져요. 그 다음에는요 미워져요. 그 다음에. 근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 1서에서는 살인죄와 같은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죽이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러죠. 예. 요즘은 미움은 죽입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미움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살인,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이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빨리 하세요. 용서 안 하게 되면요 부부지간도 용서 안 하면 미워지지. 형제지간도 용서 안 하면 미워지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주님 섬기는데 근데 어떤 데 잘못했거든요. 잘못했는데 용서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뭘로 변하는지 압니까? 그 다음에 미워지지. 미워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용서를 우리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오래 품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큰 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 의학도 이 사실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예를 갖다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분은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와 이렇게 이게 서양도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와의 갈등.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되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갖다가 이 갈등 같지 않고 며느리 된 사람들은 정말 어머니처럼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시어머니 된 사람들은 자기 딸처럼 사랑해야지. 그게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참 귀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 보니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마음속에 꽉 담고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빼빼 마르게 됐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나중에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 시어머니를 용서를 못하니까 미움으로 바뀌게 됐고 미움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게 그분의 마음과 정신적으로 영향을 주어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빼빼 마르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요, 용서 못하니까 이유 없이 팔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팔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궤양이 왜 많이 생기는지 압니까? 용서 못해서. 용서 못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 못하는 사람은요, 이 위가 뚫어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 못하게 되면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먹더라도 말이에요, 그냥 산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위가 여기저기 그냥 빵꾸 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용서를 빨리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 안 하게 되면 우리 건강을 해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용서를 우리가 못하게 되면은 저희가 마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데, 여러분, 용서를 못하게 되면 이 마음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점점 무너지게 돼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평안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평안 준다. 내가 너한테 평안 준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용서를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잃어버려요. 용서 못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을 행복감을 가지고 살지를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도 용서를 안 하시고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 닮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셔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보니까 저희가 죄 짓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예수님 용서하셨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짓게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얼마나 불쌍해요. 아직 인격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런 죄 짓는 수도 있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떤 그런 죄를 질 때도 있고, 그 죄 지면 벌 받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용서할 수 있죠. 우리가 구약의 요셉은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말해요. 웅덩이에다 집어넣다가 동생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다 팔아버리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아마 요셉 마음속에 우리와 똑같으니까 한이 없었겠어요? 언젠간 두고 보자. 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죠.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 그 형들 다 용서해 버리잖아요. 다 용서를 하잖아요. 그런 요셉은 외국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자기 손에다가 발에다가 못을 받고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들,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돌을 던진 사람들, 아버지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삶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이제 200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용서할 것 있으면 다 용서하고 2005년을 마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